설날에 참 주님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복이 세상적인 복, 세상의 가치관을 둔 복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희 가정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선교지에서 지쳤던 마음도 또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하고 아내는 또 이 대학원에서 또 선교학하고 상담학을 공부하면서 재충전의 시간도 가졌고요. 딸은 이제 1학년, 큰 딸은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해서 학교 생활이 뭔지 경험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 기도해 주시는 분들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또 교제했던 것도 은혜로웠고 또 성도님들 뵈면서 저 타국에 있었을 때는 몰랐는데 또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알게 되면서 기도 편지라도 좀 자주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들었고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저희 가정이 또 이렇게 캄보디아라는 타지에서 버티면서 살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작년 2월 말에 입국해서 이제 다음 주 1월 30일에 이제 출국하는데요. 벌써 이제 떠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는 캄보디아 사람처럼 도착해서 한국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면은 다시 한국 사람이 돼서 캄보디아에 어떻게 적응할까 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가슴이 떨려옵니다. 큰 계획들은 있지만은 세세한 계획들은 세워놓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지는 참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세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이제 기도할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김미리 선교사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이게 주일 저녁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편한 마음으로 목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갈 준비하고 청소하고 짐 싸고 있었는데 목요일에 김미리 선교사 못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주님께 한번 여쭤보자. 그래서 같이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누가 설교를 하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는 여전히 목사가 설교해야지 이런 마음을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이러거든요.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김미리 선교사가 이제 설교하기 원했던 거는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또 인사드리고 또 캄보디아에서 지냈던 이야기도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권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제 기도하던 중에 제가 요 근래 묵상하던 빌립보서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함께 나누려고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절, 5절, 6절, 7절인데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권하면서 세부적으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4, 5, 6절, 7절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감옥에서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저는 이 빌립보서를 새롭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모든 목적과 초점이 그 사도 바울의 개인의 어떤 욕심이나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에게 그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갈 수도 있고, 혹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고난을 받으면 괴로워할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절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감옥에서 자신이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던, 아니면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읽으면서 계속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늙은 젊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나이 든 사도 바울이죠. 생애 마지막 시기라도 사람의 본능은 계속적으로 좀 오래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죽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삶에 대한 어떤 집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겠지만 살아있는 하나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게 1장 2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초점이 복음을 듣는 자들, 또 내가 영적으로 낳는 자녀들을 향해서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참 그 모든 관심이 타인에게 또 집중되어 있구나.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복음을 전한 상대방, 내가 낳은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포도주나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성도들이 그 믿음의 제물, 그러니까 헌신과 봉사와 예배와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성도들에게 세워진다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이, 나의 피가 그 곳에 전제로 드려지더라도 나는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적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기본적인 복음과 그의 삶의 태도, 또 성도들을 향한 이런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저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끔씩 기뻐해라, 네가 좋을 때만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죠. 즉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전제, 기쁨의 근원,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쁨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었을 때만 기쁨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시험에 합격했을 때, 승진했을 때, 좋은 집 샀을 때, 유명해졌을 때,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좋은 일만 있다면 이 좋은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물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선물을 계속해서 받는다면 별로 기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공기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 공기 너무너무 오늘 또 소중하네, 이렇게 느끼면서 사시는 분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게 바울의 삶의 초점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삶의 이유와 기쁨이 저 영혼에 맞닿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항상 기뻐하는 삶의 근원의 그것이 저 영혼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를 살고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삶을 경험하더라도 자신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이런 영혼의 항상 기쁨의 그 근원들이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이미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에게 무엇인가 주어진다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고립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또 기간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공포감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캄보디아에서는 2021년에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서 심해졌는데요. 2020년에는 해외 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해외에서는 크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했는데 2020년에는 캄보디아는 그래도 조심조심하면서 어느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전문가들을 저 중국에서 모셔오는데 이제 그런 처리 방법도 중국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푸놈펜 각 지역들을 봉쇄합니다. 서쪽에서 동쪽, 북쪽에서 남쪽 이동하는 걸 다 금지하고 또 푸놈펜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걸 금지하고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취하죠. 또 외국인이 캄보디아는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이제 달러를 쓰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 질병이 하도 심각해지니까 관광객들이 올 때 2주간 격리를 하게 합니다. 그것도 다 자기 부담을 해서 2주간 격리를 하고 또 거기서 코로나가 발견된 사람은 또 계속 격리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니 관광객들은 도저히 그 돈을 내고 캄보디아에 올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또 곳곳에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급습해가지고 잡아가기도 합니다. 뉴스에 보면은 마치 마약 현장을 기동부대가 급습해서 잡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연출되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캄보디아, 한국 다 모두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학교를 폐쇄했고요. 저희 딸도 유치원을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교적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교회 대문에는 캄보디아 당국에서 모임을 금지한다는 공문이 붙어 있었고요. 이렇게 문을 열자 삐그덕 소리가 나고 저는 하얀색 타일 바닥에 앉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조용하게 음악을 틀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 눈물이 많이 났는데요. 제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현지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나도 안일하고 무능하게 무력하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코로나로 예배가 멈추면 어떻게 하는 건지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거하고 있지 않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코로나로 이동을 할 수 없어도 모임을 할 수 없어도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 영혼의 세계에 내가 맞닿아 있다면, 내가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삶의 근거한 기쁨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받은 저 영혼의 세계에 맞닿아 있는 기쁨을 소유하고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때 틀어놓은 곡이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라는 마커스의 찬양인데요. 거기에 가사 중에 순간을 걷는 내게 영원한 기쁨을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거를 들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절망적인 환경과 마음, 상황 순간이지만 참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안에 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해야 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도 김민희 선교사가 하는 줄 알고 룰루랄라 저는 이제 짐만 싸면 되겠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요일부터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이들이 집을 어지르고 있어도 그래 내가 치우면 된다 그러고 넉넉한 마음으로 집을 치웠는데 이제 주일에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어지르고 있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로 또 이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에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잖아요. 그러니까 참 항상 기뻐하는 것은 뭘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거는 기쁜 일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참 늘 놀랍고 기대되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제가 이제 사모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제 기분이 좀 녹는 것 같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제게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어지르는 집안을 보면서도 잘 이제 마음이 넉넉한 마음으로 치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안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라는 단어는 스테코인데 헬라어로 스테코인데 이것은 전투 용어입니다. 그것은 진을 쳐서 물러서지 말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 안에서 항상 그렇게 그곳을 지키고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오는 두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관용입니다. 관용. 한국어의 이 관용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올바른, 적절한, 공평한, 훌륭한이라는 뜻의 에페이케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단어의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것과는 조금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이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너그럽거나 무조건 용서하거나 무조건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법이 적용됐을 때에 그 법이 그 법의 뜻에 원래 의미에 부합하도록 적용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잣대대로 그것의 단어의 의미대로 철저하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담고 있는 법의 정신, 그것을 살려서 유연하게 적용하라는 뜻이 바로 이 관용 에피에이케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되 적정하고 올바른 방향성은 잃지 않되 우리가 유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미 그런 상대방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게 빌립보 교회에 이미 관용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드림교회의 성도님들은 이미 관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관용이 없다면 관용을 우리가 만들고 그 정신을 지켜야 되겠죠. 캄보디아 아이들이 교회에 자꾸 쓰레기를 버립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는 절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죠. 교회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눈으로 주님 안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청소를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 쓰레기 버리라는 규칙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관용을 해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 너 쓰레기 마음껏 버려라. 교회의 쓰레기를 버려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참고 용서하고 저 아이들의 그래 너를 용서하면 쓰레기를 버려라 그럼 나는 쓸게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받지 않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볼 때 쓰레기통이 그게 쓰레기통인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쓰레기통을 여러 개를 좀 더 놓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자주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깨끗한 교회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한 원론적인 틀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유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면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관용의 마음을 실천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할 때 다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는 모르는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죠. 특별히 선교지에서는 문화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네. 또 그들이 저를 볼 때도 이상하게 생각한 게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상대방대로 바로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죠. 상대방보다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내가 틀린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또 주님께서 행하신 그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관용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설날 명절이죠.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가족들끼리 대화할 때 분명히 마음에 들지 않는 말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그런 말을 하냐 서로 싸운다면 오늘의 이 관용의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기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저도 부모님과 대화할 때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40이 넘었지만 저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들이 잘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참 저를 걱정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명절 안에서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을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관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것을 느끼도록 해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나오는 모습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염려 대신 기도가 그리고 감사와 평강이 존재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낯선 곳에 갔을 때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이 염려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발을 내딛었는데 밖에 나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굉장히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이제 지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들은 영어가 안 되고 나도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쨌든 물건도 사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캄보디아를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염려하는 마음을 캄보디아 공부하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두려웠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안에는 이 염려하는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괜찮네. 그러면서 염려를 하기 전에 얼른 공부를 하는 거죠.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염려하는 마음이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워놓은 일단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을 열심히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뭔가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염려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뒤에 제가 결국에는 어려움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을 때 이것은 내가 그냥 염려를 회피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캄보디아어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여전히 사역하는 것으로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캄보디아를 할 수 있게 돼도 주님 안에 있었을 때는 염려하는 마음이 안 들었는데 제가 처음보다 지금은 캄보디아를 조금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머물지 않았을 때는 염려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주님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을 때는 사역하는 것도 굉장히 그냥 주님 안에 있었을 때는 사역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있어도 항상 기쁜 마음이 들고 상대방을 대할 때도 즐거웠는데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때는 뭔가를 하고 있어도 잘 될까 말까 항상 걱정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없이 했던 모든 것은 염려와 근심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이 염려가 감사로 변경이 되고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흘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감사한 겁니다. 너무 평강이 넘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드림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이상하게 하더라도 뭔가 용서를 해주실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 또 평강이 또 찾아오더라고요. 물론 잘해야 하지만 또 이렇게 친정과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과 같이 관용을 보여주시는 성도님 또 이수 목사님이 계셔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캄보디아를 다시 입국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전혀 염려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저도 염려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염려하지 않겠다. 아이 학교 보내는 문제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도 염려하지 않겠다. 또 우리 집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새로 집을 구해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점차 다듬어 가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염려한다는 것은 사실 창조주 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나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실제로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아무 관계없는 자 때문에는 죽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사랑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관용을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삶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에 속해 있고 우리의 기쁨은 영원에 맞닿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사방이 막혀서 답답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접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가운데 머무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